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나중에 딱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점수를 매기지 않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해놓고 하나님 그 말씀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충성하라 하셨고 그렇게 충성했는지를 보시겠죠.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참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신 말씀 지난주도 보았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은 누구 손바닥이세요? 하나님 손바닥이세요. 종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종말을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가 집행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아멘. 그 종말성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해야 될 것이다. 마귀가 잠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서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한만이요. 그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얼마나 귀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도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좀 나이도 드신 분들이 옛날 거름더미 알잖아요. 똥이고 뭐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다 모아놓고 개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소똥 싸고 거기다 넣고. 여러분 거름더미.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애써도 죽어라고 해도 다 썩어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썩지 않을 영광의 관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썩지 않을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사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 일행이 정말 이 말씀에 거의 걸맞게 산 것 같죠. 죽도록 충성하라 사도 바울. 트로아에서 유럽 마케도냐에 가서 마케도냐에서 고린도서 읽고 고린도교회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또 거기에서 내려가서 아가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 보면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에 지나가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둘러보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가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 아덴에 있는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배타면 잠복해 있는 이 소식을 정보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건면하고 양육하고 배 타고 이 드로아까지 가는데 2차 성경에 때는 이틀 걸려서 5일 동안이나 걸려서 배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걷는데 그 드로아에서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먹이기 위해서 이 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에 정말 남다른 계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또 양육하는 그 결정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마지막 밤날 일주일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 밤 주일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밤이 그냥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3층 창에서 떨어져서 졸다가 여러분 자다가 떨어졌을 때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큰 위로를 또 주셨죠.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고린도후서 쓰고 로마서 쓰고 그 가면서 그렇게 양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악한 시대입니까? 문화나 이런 것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연약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세우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 몇 구절 안 되죠. 한 4절 돼요. 어디로 갔다 배 타고 기다렸다가 어디로 갔다 밀레도로 갔다 막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여정 속에 여정을 살펴보면 역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하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충성할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더 충성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건강 달라고, 지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멋지게 충성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능력, 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죽도록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 충성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영향가가 없을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자,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드로아에서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쭉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일행들은 사도 바울의 다른 일행들은 배 타고 지금 트로아에서 앗소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웬일인지 나는 걸어서 가겠다.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밤늦게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담소를 나누고 그 지친 몸으로 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로 간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냥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그런 요청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충성하는 바울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 물론 가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깊은 시간을 홀로 개인적으로 갖기를 원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주님과 이제 자신의 사역. 나중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거는 눈물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눈물로 그렇게 헤어지는 그 장면, 정말 그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애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또 되돌아보고 사역을 또 점검해 나아갈 방향을 또 짚어보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얼마 남지 어떻게 사역을 정말 더 알뜰살뜰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는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32km면 거의 장기 하루 동안 걷는 길이죠.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져요. 그 날마다 365일 3년 넘는 기간을 날마다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하루의 삶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데 전날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니까 소문을 듣고 세상에 아침부터 그냥 벌떼처럼 사람이 몰려. 제자들이 일어나서 뭔 일이다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예수님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니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어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가르쳐주시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이 삶을 아침 새벽 미명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지난주에 조금 바쁘게 살았어요. 그 전문가님의 포항까지 하루 갔다 오고 그리고 정읍에 월요일 화요일 성경 세미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디어 이런 쪽으로 좀 배우고 싶어서 충장면 오가에서 미돌교회에서 이틀간 세미나 하는데 그것도 짬짬이고 참석 해가지고 그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주일 준비하느라고 어제는 오늘 새벽 12시 반까지 주일 준비 다른 때는 좀 시간이 더 하니까 미리미리 저는 시간 있는 대로 한편 설교하는데 일주일 다 있으면 다 필요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안 되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12시 넘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 그래서 5시 몇 번인가 깨워주시더라고요. 주일은 새벽 예배 다니면 제가 체력이 감당이 안 돼서 또 시도했다가 그만뒀어요. 막 핑핑 돌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3편 설교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2분 병문안 갔다가 집에 가서 이제 3시쯤 넘어서 잠을 잤어요. 제가 놀랐어요. 뭔가 소근소근 소리가 나. 새벽이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 시간을 보니까 5시 50분. 왜 오늘 새벽 예배 땡쳐버렸다. 왜 새벽 예배 오늘 못 나가. 하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이 새벽이 아닌가? 이렇게 봤더니 오늘 주일 온 거예요. 웜에 얼마나 그냥 안도의 한숨 쉬었어요. 그래갖고 또 부랴부랴 또 오늘 이제 밤 예배 또 다시 또 이제 원고 정리하고 또 집사람한테 뭐 먹을래요? 참 집사람이 제 먹을 거 정말 잘 챙겨주지. 배 나온 이거 다 있어요. 잘 챙겨줘요. 뭐 먹을래요? 그 찌개 그냥 밥만 말아주면 좋겠어. 여기 와서 일이 좀 갖다 주면 좀 바쁘니까 원고 정리하고 치고 타이핑하고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먹으면서 그냥 먹으려면 뜨거우니까 좀 식을 동안 놔두고 먹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조금 사역에도 그렇게 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상대하는 것이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새벽마다 주님과 성부하는데 깊은 그 만남의 시간. 이게 정말 너무 필요해요. 저는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도 그 특별한 일만 아니면 꼭 와서 30분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역을 쭉 돌아보고 성도들을 다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고 기도할 분들 기도하고 제 사역을 앞으로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금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어떤 회의를 해야 되고 내년 준비회를 뭐 해야 되고 내년 또 신년 성회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계속 머리가 프로그램만 돌아가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설교 새벽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또 제가 배워야 될 것 있으면 또 막 정보 오면은 필요한 부분에 가서 또 세미나 참석해서 배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해도 정말 좀 힘들다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정말 그런 바쁜 중에도 여러분 그런 바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제가 그렇게 밤에 어떻게 저는 여러분 그 올빼미 스타일 올빼미. 제 몸은 한우 원장님이 30대인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하도 몸이 모여서 이제 누가 그때 녹용을 하는 도매하는 집사님이 선물을 하나 줬어. 그래가지고 하늘 가서 진맥 가서 하고 처음 진맥에서 받아보는데 제 건강에 과락이래. 아시잖아요. 송정에서 양동까지 몽고차 몰고 한번 갔다 오면 기진맥 지내갖고 잠을 자야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엄청 좋아진 거예요. 저는 거꾸로 좋아요. 오후가 돼야 저는 이렇게 올라와요. 컨디션이 다 올라와요. 그 전에는 영과고 올라오면 커피로 계속 쳐놓아야 돼요. 해가지고 그 감각이나 이런 것을 그냥 피로 감각 이런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몰두하고 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겠죠. 너무 뭐하면 하나님 덜 의지하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여러분 아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5천억 정도 돈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지금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더 안 할까요? 여러분 한 5천억 정도 있다면 지금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더 못할 거예요. 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 이달은 어떻게 카드마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 이래야 우리가 뭐예요? 주님 바지가락에 한 번이라도 더 붙잡고 하나님 이게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여러분 영성이 깊어져요. 그게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귀한 축복.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후 이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 어떻게 컨디션 몇 시간 정말 가장 좋을 때 시간이에요. 그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한번 다음 새벽 예배 또 준비해야 될 거 또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 그러니 참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수십 년 반복이 와서 참 힘들죠. 그런데도 그 밤 기도 시간을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도들 그럼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한테 듣게 해서 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가시고 결국은 뭐요? 저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 분주하지도 말고 분주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이 짤막한 성경이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 못해 뵙겠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거예요.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풍성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도록 찬양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도록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는 거 직장인들은 직장생활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되잖아요. 그 힘든 직장생활을 어때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주님과의 관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오늘 말씀은 조금 유치해 봤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보면 그 클라이막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라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누명 써가지고 채찍에 맞아고 등짝이 쩍쩍 벌어지고 피가 쭉쭉 나고 막 굶는 가운데 치아 찾고 있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는 중에도 그 사역 중에도 그렇게 채찍 맞으면서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그래야 돼요. 사역. 그래야 지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은 우리 인생을 알차게 값어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을 아껴야 돼. 무슨 말인가? 시간을 금쪽같이 쓸 줄 알아야 돼. 시간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고 또 쓰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나머지 14절부터 16절까지 여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 지금 배 타고 아까 걸어서 32km 그리고 이 아소에서 미들레네로 한 50여 킬로 배 타고 또 가고 그 미들레네에서 또 어디 기욤에 또 그 다음 여정에 80km 섬과 섬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레도까지 한 70여 가는 밀레도까지 또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지금 소아시아잖아요. 최근동, 유럽의 최근동 아시아잖아요.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여서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안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주님과의 한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를 지금 계획하면서 이 오순절 안에 원래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알잖아요.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돌아서 오순절까지.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다 했잖아요. 그 기간 안에는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급히 가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급히 가려고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또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급히 가려고 했을까? 한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흩어진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했잖아요. 구제연금을 했잖아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마다 교회 지도자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그 이방인들 교회가 했던 그 금쪽 같은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뭐 에베소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연합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되고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뜻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서로 뭐가 맞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인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인품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우리가 정말 인품을 갈고 닦아야 돼요. 정말 영성에 있어서 가장 모른 자는 것은 성품이라고 봐요. 거의 모든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교회 일꾼들 뽑으려면 재능 있고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품이다. 김은호 목사님 은퇴했죠. 다음 자기 담임 목사를 뽑는데 김은호 목사님 3가지 영성 그리고 인품 실력 이런 것 스펙 어디든 대학교 나오고 어디 박사고 그게 아니라 인성을 먼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직 있으면 저 여수어디교회인가는 성품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성품을 다듬는 그런 훈련이에요. 성품 때문에 교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영적인 사단의 역사에서 문제도 발생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성품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갈고 닦아야 될 것이 여러분 내 성품과 인격입니다. 정말 갈고 닦아야 돼요. 모난 부분 사정없이 갈고 기도할 때마다 내 모난 성품, 내 모난 이 말 거친 말, 사나운 성품 끊임없이 갈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다.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힘이 왕성하고 거대한 이 야생마일수록 다루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잘 다루면 최고의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훈련이 안 시키면 정말 무서운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능 있는 분들이 성품 때문에 교회를 많이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그건 본인에게 득이 안 돼. 복이 안 돼. 그래서 정말 갈고자 것이 좀 성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로 교회의 연합 하나 돼.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정말 친밀하게 연합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썩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동수 씨 오늘 제도 가는데 참 반갑게 맞아서 그렇게 일찍 홀로되셔갖고 손주 둘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마음에 참 허전함 이런 것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90이 넘으셨지만 어디 간다면 가고 싶어서 단풍 꽃 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읽어져요. 마음이 읽어져요.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이니까 나도 저럴 건데 그래서 나를 케어하듯이 그렇게 이번에도 단풍 피우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그래서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주고 쭉 돌아보는데 단풍 보는데 그랬더니 그게 너무 그런 것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가면 그냥 쑥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좋아요. 별로 아는데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분들을 형편을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어떻구나. 뭐가 지금 필요한가. 뭐가 갈급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고 부부가 등거리 간지러울 때 등거리가 뭔지 알지? 등거리 간지러울 때 여기 좀 긁어 여기 좀 빨리 해갖고 거기 와서 거기 말고 조금 위에 조금 아니 오른쪽으로 그래 시원하다. 여러분 해보신 분 알잖아요. 그거요. 서로 필요한 점이 뭔지를 알고 그걸 조금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면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이 교회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다. 그 이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는 하나는 명령이잖아요. 다 지키라.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들을 다 보는 거. 그때 이방인 교회들이 이 사랑의 복음, 그 정성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어려운 중에 공표증에도 힘을 다해서 차원에서 그 헌금을 고귀한 헌금을 드렸을 때, 유대인들과 먼저 믿는 유대인 교회들이 그 사랑에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적으로 하잖아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습, 자기 동포들에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자기 동포를 위해서는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 민족을 구원받아서 좋겠다는 그 열정이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해. 그들에게 이 6월절에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얼마나 황금 찼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히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유치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더 장기적이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로마 방문, 그리고 땅끝 서바나까지 가는 이런 여정을 두고 급히 가려고. 여러분 오늘 급히 가려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 요리 가는데 사도 바울이 요리 32km를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이제 배가 50여 킬로 미들레네 섬에 도착. 이 미들레네에서 기오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이 기오라는 곳에서는 유명한 대서사시였던 호모 시인 호모가 호모의 그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 이게 전설의 이야기가 있더니 호모의 대서사시를 근거로 해서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을 해서 그 트로이 그 역사적 현장을 발굴해낸 거예요. 그 호모의 고향이 이 기온. 여기서 뵀다가 또 80여 킬로 3호섬에 도착합니다. 이 3호섬은 피타고라스,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솝의 그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3호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밀레도로 가게 되고, 이 밀레도에서 다음 이제 여자인 에베소 장로를 이곳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에베소 장로는 고비를 설교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 밀레도는 고대 철학자의 시조라고 할 만한 탈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탈레스가 추구했던 이 철학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말이 원래 필로소피의 두 단어가 합치고 필로 사랑하다, 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이거든요. 이 탈레스가 그래서 추구했던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르케라는 단어, 그 태초라는 것을 추구했어요. 도대체 이 우주의 이 세상 만물의 그 근원은 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저 탈레스라는 철학자인데, 그가 이 밀레도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돼요? 거의 아마 한 300여 킬로 정도 배 타고 이렇게 걸어서 한 30여 킬로. 그것을 정말 급히 가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일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가요? 내 인생에 큰 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 거대한 계획은 뭔가요?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아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지혜 없는 자는 열처에 비해서 미련한 5처녀와 같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세월을 흥청망청 사는 것이 지혜 없는 자. 정말 지혜로운 자는 사도 바울같이 그 시간을 금쪽같이 쪼개서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돼요. 금쪽알이 쪼개서 쓰듯이 그렇게 아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가장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여러분 고생하면서 쓰러지도록 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의해서 내가 쓰러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일에서 노는 일에 진짜 쓰러져가고 날마다 한다면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죽을도록 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18절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시간을 얼마나 아껴야 되는가? 여기 비슷하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는 거의 비슷해요. 지역도 소아시아교에 있는 지역인데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보면 얼마나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뭐 사도복음을 보면 주님과 그 기도하는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또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 내가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여야 되나, 이 사명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매여서 주님이 이끄시면 여러분요, 매여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해서 이 비밀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비밀을 더 밝게 알고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마귀가 자기 믿지 않는 자기 종들을 통해서 믿는 거룩한 백성들, 종교한 백성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허비하게 만들어, 빵권에서 시간을 막 쏟아붓게 만들어.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을 정말 아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고 어떤 약속, 뭔 약속, 뭐 하지 않는 약속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간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지. 이렇게 급히 그렇게 가고자 그 깊이 가는 중에도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갈등사랑의 금쪽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밀레니엄에서 어떻게 시간을 또 금쪽같이 또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정말 금쪽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언제 죽어도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